제가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보면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80평인지 100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입구는 찾아 들어갔는데 나올 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이 집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정원을 포함해서 큰 집입니다. 그 집의 담을 쳐다보는 데만도 고개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담이 높습니다. 담 끝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고 옛날에 유리 같은 거 이렇게 깨서 그 안에 이렇게 박잖아요. 아마 그것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마다 감시 카메라가 잘 달려 있어서 쉴 틈 없이 막 돌아갑니다. 경비 초소들이 또 중간중간 있어서 그 안에 또 사람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독일산 세파트가 또 몇 마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주인이 한번 마당으로 혹은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라 치면 동네 어귀에서부터 검은 차가 한 대 옵니다.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이 귀에 뭐를 꽂고 검은색 양복에 감색 넥타이를 딱 메고 그 앞에부터 쫙 경호를 해서 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야,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내 사람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야, 이 도둑놈 저거 사기꾼, 죄인 중에 한 상죄인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해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곁에 가지 마. 뭐 사준다고 해도 가지 마. 하면서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계란 세례는 아주 흔하게 날라오는 일이고요. 최근에는 어떤 청년이 돌을 던져서 그 유리가 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 동네는 아닙니다. 목재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 목재를 시더나 나르기에 육로나 수로나 아주 좋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요. 향기가 나는 향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어서 각처로 보내기에 쉬운 지역에 있어서 여기가 그 전국 세수율이 3위 정도 할 정도로 아주 그러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세금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쪽에 한번 이 세무 공무원으로 가면 좋겠다 알부짖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번 가면 1, 2년 안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집 정도는 아니어도 큰 집을 금방 손에 쥘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좋은 몫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의 세무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겠죠? 지금도 세무조사 한번 나온다 하면 개인이나 회사 할 것 없이 어려울 지경인데 그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요. 그 사람이 이 세무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과 권력과 부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써가며 뒷돈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아주 힘을 다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 써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다 동원을 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거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밤에 잘 때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밤에 누워도 이상한 생각들만 들고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죄인, 야, 도둑놈, 이 배교자, 매국놈, 나라도 팔아먹을 놈 이런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사인할 때나 이름을 쓸 정도인데 그 정도로 귀에서 쟁쟁거리는 소리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공이냐?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목표냐? 아버지가 그래서 내 이름 정의롭다 혹은 정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이름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어주은 내 삶의 모습이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게 다 갖고 있음에도 갈급함이 공허함이 그의 삶에 밀려듭니다. 어찌할 것이냐? 이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나의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안감 이거 놓으면 다 없어질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은 이 불안감과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사람 이름 알고 싶으세요? 짐작하셨죠?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시입니다. 게옷이에요. 삭게옷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런 대단한 집에 사는 건 아니고 외제차를 굴리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현대적으로 제가 표현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는 그 당시에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사람을 사는 사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외로움과 갈급함이 그를 엄습하게 되고 혼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친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이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혼자 있다고 다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운 것이 문제고 그것이 외로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누군가를 찾아 나섰어요. 삭개오는 외로움과 갈급함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셨는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아, 저분을 만나면 무언가 해결할 수 있겠다. 저분을 만나면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있겠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만나주겠어? 이런 관심과 의심 반, 진남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오래 사는 게 어떻게 오래 삽니까? 영생을 주신다며요. 영생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사는 법, 인삼, 녹용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계속 그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정도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권력이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아주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가면 눈을 다 마주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푹 들어가 있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완곡한 표현인데요. 그 안에는 불구자 혹은 등 굽은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포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혹은 외적으로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약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걸터 앉았다고 해보십시오. 그 짧은 다리로 걸터 앉기도 쉽지 않고 그 작은 키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곳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는 맛이 갔구나. 이제는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도 했겠지요. 상관없이 에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달려가서 예수님이 여기는 꼭 지나간다. 이 길목이다.
그 길목에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얼굴만 보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에 협력하거나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 세금을 걷는, 일정한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상납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정한 금액은 내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로마에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민족에게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민족의 피를 뽑아서 먹는,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 독립이 된다 그러면 법정에 제일 먼저 서야 될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여겼던 그 삭개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리고 성에 오셔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날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관심 밖의 인물이었습니다만 외로운 그를 불러주셨어요.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들어가 쉬고 하룻밤을 묵겠다. 그냥 그 사람을 만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묵고 하룻밤을 쉬겠다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죄인의 집에 거한다니요, 저 도둑놈 집에 거한다니요. 안 됩니다. 다른 집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집으로 오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그 집입니까? 예수님 돈 필요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7절에 보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이렇게 술렁술렁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들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선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런 소리에, 이런 환경에, 이런 사람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결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구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나는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갈 것이다. 주님이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외롭고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마 주님이 필요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눈을 마주쳤어요. 짜리몽땅한 다리에 몸은 똥똥하고 많이 먹어서인지 풍채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 좋은 옷을 입었지만 마치 얻어입은 것처럼 맞춤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눈을 마주쳤어요. 나를 쳐다볼까? 나를 만나기나 할까? 보기나 할까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눈을 들어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관심 있다는 표시를 하시고 그 삭개오에게 손짓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소리를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리일까요? 다 도둑놈, 매국노, 저 죄인, 나쁜 놈, 이런 소리만 자꾸 듣고 있다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대환아 내려오라. 마치 우리를 부르듯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오랜만에 사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뜻밖의 소리에 이 삭개오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얘기합니다. 뜻밖의 손님이 오셨고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뜻밖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자신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졌고 주님은 그것을 다 하나둘씩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있었지만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은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졌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고 세상의 것은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지요. 꼭 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되고 같은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매국노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눠요. 그의 고민을 듣고 그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가 실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듣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인 것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돈 다 내놔, 너 절반 이상은 내놔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세리장 다 팽개쳐라, 그렇게 윽박지르지도 않았어요. 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에 너 지옥의 아래목이 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한두 시간 교제하고 밤새 교제하는 동안에 그는 그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는 그의 눈빛에서 경험을 하고 그 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 후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8절을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덜나겠다. 나 가난해도 좋다. 나 집을 다 팔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무언가를 배상해야 될 때 배로 갚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던 물질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던 자존심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던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는 바꾸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진심과 이런 굳은 마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는 그 중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 사람에게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 사람이다.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환경이 뭐라고 증거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지금 불러가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사명이 있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자녀로, 그분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곳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맞아 들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듯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받을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삶을 들어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구원하는 과정을 대부분 겪었어요. 삭개오가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0년도 됐고 20년도 됐고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찬양을 들으면서 태어났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좀 아니어서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얘기합시다. 조금 지난 다음에 할게요. 옛날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주님 앞에 꼬리를 내립니다. 술 한잔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열심히 밤새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지금쯤 도착을 했을 텐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계속 아침까지 지었어요. 낮이 밝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눈을 떠서 밝히 보니 그 자리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을 다해요. 열심을 내고 저었는데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밧줄을 풀지 않았어요. 끈을 묶어놓고 밤새 노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 노래를 부르면서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출발점에 그대로 있습니다. 닻을 끊지 않고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닻을 올리지 않은 채 옛것을 버리지 않은 채 나가자 힘을 받지 못해요. 제자리만 빙빙 돌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개딩 내딛지 못해요.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안 들고 힘이 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포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장 무언가 변하기를 원하고 당장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고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내 말에 능력이 있고 즉각 기도응답이 있고 당장 인정받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즉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생각하고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당장 그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대가 무너지면 다시 과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단만으로 끝났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본문 앞장에 어떤 관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가 높은 철조망을 걷어냅니다. 담사의 유리조각을 다 잘라냅니다. 담을 낮춥니다. 경비실을 없애고 세파트, 어디를 줘야 될까요? 한국 사람을 줘야 되겠죠. 한국 사람 주고 경호받는 일을 그만두고 승용차를 썬팅 다 뜯어내고 창고를 개방합니다. 사람들에게 과도방송을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양식과 물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그렇게
더 많이 징수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만 하십시오. 내가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저러다 말겠지. 야, 저런 사람 숱하게 봤어. 야, 저기 어떤 신문사에서 온 거 아니야? 그냥 치유하는 걸 거야. 홍보할 거야. 얼마나 가는지 한번 얘기할까? 한 일주일? 한 6개월? 1년? 그가 삶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세월을 통해서 그 결단과 헌신이 하나둘씩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가 참 변화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가이사랴의 감독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간의 삶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가 주인이야. 물질이 주인이야. 환경이 그래도 좋아. 네가 배운 게 중요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어야 돼.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 죄성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할지 세상을 의지할지 어디에 발을 올려놔야 될지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을 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14절에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문화 달란트의 비유를 땅속에 묻어놓고 예수님을 주인을 오해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왕 되시기까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까지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까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알지 못할 겁니다. 깊은 괴로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이 4개월을 통해서 주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거두셨어요. 그 사람은 비난받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지금 칭찬받는 주님의 쇳불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직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삶, 제자리 가운데서 계속 열심히 노만 젓고 있어 갓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라면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총을 쏘아주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요구하시고 삶을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여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눈길과 시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곳에 오시고 이 예배당에 오신 주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